이제 오늘 마귀론에 대한 얘기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죠. 다니엘서 7장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9절과 20절 19절 20절 제가 19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아멘. 기괴한 모습의 사단 또는 마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사단의 또는 마귀의 조직.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건 뭐냐면 사단은 어디든지 있는 편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그는 한 곳에 머물며 하나의 일을 할 뿐이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물며 하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마귀, 귀신들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마귀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도움을 힘입고 이렇게 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간첩이나 이런 경우에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점조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점조직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마귀 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귀 하나를 떠나보낸 그 자리, 그 인근에 또 다른 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에게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사단의 명령에 의해서 서로가 보완하기도 하는 그런 점조직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뭐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놀이시설들이 많은데 가거나 하면 또는 옛날에는 이렇게 길에 가다가도 제가 우리 아내하고 옛날에 데이트하다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두더지 잡기 놀이 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해보시기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더지 잡기 놀이 이렇게 두더지 모양의 이런 주먹만한 그 봉들이 이 땅 속에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올라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어느 구멍에서 나올지 몰라요. 이제 순발력 있게 저쪽에서 나오는 놈 치려고 그러면 또 쏙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막 경황 없이 막 두들기다가 끝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읽을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십 마리의 두더지를 잡아낼 수 있지만 이게 그저 운동신경으로만 매달리면은 몇 마리 못 잡고 끝날 때가 있죠. 마치 마귀들의 조직이나 역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쪽을 두드리려고 매달리면 또 다른 쪽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쪽을 두드리려고 매달리다 보면 또 다른 쪽에서 머리를 드밀고 악한 역사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때로는 각계로 때로는 연합해서 다양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이겼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거나 또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한 공동체는 넘어질 거를 늘 유의하면서 정신 차려 깨어서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이겼다고 해서 그 항상성을 놓치면 안 되고, 깨어 있음에 있어서 항상 오늘 은혜 받았어도 내일 또 다른 은혜를 바라고, 그렇게 항상 깨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에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마귀를 통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자극합니다. 사단의 마음이 자극받은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자만이라든지 야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무력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쾌락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다스림받는 마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틈탄다는 거예요. 지난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인가요? 그 다음 주였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제가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물론 그전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그때 베드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베드로가 정과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바로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빌미로 해서 파고드는 게 뭐예요? 바로 사단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선언과 명령을 하시잖아요.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욕심,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야 내가 한 자리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의 고지를 하니까 예수님 순환받고 죽으시면 그 자기가 꿈꿔왔던 그 이기적인 욕심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그래도 내가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내가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럼 뭐 영의정짜리는 뭐 떼놓은 당상인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잃게 될 거라는 이 어리석은 이기나 욕심의 마음을 사단이 틈타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틈타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감정,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크게 나눌 때예요. 크게 나누면 14가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7가지는 십자가 에너지가 플러스 에너지가 발산하는 하나님께 속한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7가지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마귀에게 속한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크게 나누어서 14가지 감정 중에 하나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7가지 하나님께 속한 감정은 플러스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반대로 7가지의 마귀에게 속한 감정들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에너지 하나님께 속한 감정들이라는 건 뭐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 소망, 그 다음에 애정, 감사, 열정, 로맨스, 사랑. 이건 제가 구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비슷한 단어가 3가지 나오잖아요. 애정, 로맨스, 사랑. 이게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아마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나타나는 마음은 한 마음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땐 양쪽에 7가지를 맞추려 했던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7가지 하나님께 속한 감정, 이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 우리에게 플러스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진다니, 그게 나에게만 아니라 나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플러스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7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째는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이 7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들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마이너스의 일들이, 마이너스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가지가 동시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쪽 에너지에 분명히 지배를 받으면 이쪽 마귀적인
이 7가지 마음은 우리 안에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7가지 마음 중 어느 하나가 우리 속에 틈타 있으면 그것이 다른 마귀적인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자극을 하고 그 마음들로 채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안타깝게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그 7가지 선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시겠느냐 물으면 다 하나님께 속한 감정을 다 원하시겠죠. 또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귀에 속한 그 7가지 감정 중에 어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공포, 질투, 증오, 원망, 탐욕, 미신, 분노, 이 중에 하나의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이 감정들은요, 하나의 감정이 다른 6가지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감정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상대의 감정, 상대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벽같이 막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우리 안에 있어도, 어느 한 가지만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불행을 가든지 아니면 행복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속한 이 감정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지 소망이든지 사랑이든지 그 하나님께 속한 감정들로 내 안에 채워가도록.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보잘것없는 감정일 수 있어도 그것이 나머지 6가지를 자극하고 내 안에 채워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열망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걸 열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사단의 운명, 마귀의 운명이. 지금 우리가 마귀 공부하니까 운명,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에서 찾아보았던 그런 말씀들, 반복되는 표현들이 여기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내 이제 여기는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 2사람. 그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그 거라사 지역의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의 귀신 이야기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워낙 강력한 귀신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태의 시각으로는 한 사람이었겠느냐, 아니다 2사람일 수 있었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절 우리 지난번에 반복해서 보았던 표현이 여기 나오죠.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우리 지난주에 공통점 3가지 살펴봤었죠. 하나는 더러운 귀신 했는데 여긴 더럽다는 표현은 없어요. 나머지 2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일이 한 가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안 됐냐? 하나님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로 오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라고 표현이 죄송한데 마귀들이 무적행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들게 될 그 영원한 심판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와가지고 상관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바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사단과 마귀를 무적행으로 처박아 넣는 그런 완벽한 심판의 때예요. 사실은 이 마귀들이 유일하게 아는 미래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는 미래를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는 알 수 있지만 그 과거에 유추해서 미래를 점쳐주는 이들에게 우리가 머리 드밀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는 미래가 있어요. 그게 언제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미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미래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말하는 그때. 어떤 때? 자기네들이 영원하게 멸망되어질 때. 그때를 누가 알고 있어요? 사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바로 그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악을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보다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전혀 지진과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 다가왔다 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환절기, 제가 요즘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 이 환절기를 좀 잘 지내시도록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유의하셔요. 아침 찬바람에 춥게 하고 나가지 마시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찬바람 쐬면서 운동하지 않도록. 돌아다니면 저처럼 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땀 날 거 염두에 두고 옷을 얇게 입고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지난 주간 중에 돌아가신 우리 이봉일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벽 시간에 운동을 하시면서 폐렴기가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심각하게 어려움으로 발전을 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요즘 시간에 세 가지 유의하세요. 차가운 날씨에 너무 운동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두 번째는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셔요. 스트레스 받는 일 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40대 이상, 요즘엔 40대도 아니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러면서 쓰러지는, 놀라셨죠? 그러면서 쓰러지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30대에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 부름받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더 살고 오라고 그래갖고 다시 살게 하신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좀 더 본인들의 건강을 잘 챙기고, 아직도 저를 위해 해주셔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의하셔서 이 마지막 때,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 시기적으로도 마지막 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마귀의 계계를 무찔러 이기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할 게, 오늘로 이거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내질래나 모르겠어요. 자, 어떻든지 간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게 좀 축약해서 얘기를 정리를 할게요. 여기는 6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적인 행태. 여기는 형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들 가운데서 마귀적인 행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귀를 이용하는 어리석은 행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점치는 일.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도 있을 거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제가 정말 들었어요.
점장이들 손님들 가운데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되는 거냐면 이게 귀신 노름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귀신 노름 많이 하고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하려면 뭐 해요? 꿀점 치잖아요. 안 보여도들 아시죠? 이러고 꿀점 치잖아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뭐 체육대회 할 때 누가 먼저 할 건가 정하려고 그러는데 둘이 마주서 가지고 꿀점 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위바위보 하려니까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저도 모르게 한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이러고 가다가 내가 뭐 하는 건가? 여러분들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모르고 하는 거라고 해서 용서가 될런지도 모르지만 그게 다 뭐예요? 그 점치는 장난질이 그게 다 귀신 노름 하는 거예요. 내가 꿀점이라고 하지만 달지 않아요. 절대 달지 않아요, 여러분. 꿀점 없어요. 결국 그 점을 치는 건 뭐예요? 그게 이제 손으로 하는 그러한 꿀점이라고 해도 결국 뭐예요? 미래를 보겠다는 거죠. 내가 이기는 수가 뭔지를 보겠다고 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귀신은 자꾸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점장이들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미래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 뭘 하게 하려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 속에 신앙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뒤엎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점을 치는 일에까지 그렇게 귀신 노름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어렸을 때 장난이다 생각을 하고 애교로 봐주시겠지 그리 하지 마시고 꿀점 치지 마셔요. 꿀점 치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매사에 살아가는 마음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고 갈까요?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여기서는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꿀점이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나 또 점치는 일이나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서에서도 이전에 아합 왕 경우에 그때 예언자들한테 꿀점을 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람과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될까? 그걸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셔요? 그래 400여 명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아합이 원하는 답을 줘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예언자만큼은 아합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언적인 신탁도 있지만 이 예언을 점치는 일로 사용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합 왕을 비롯해서 여기 에스겔서 21장 21절입니다. 21장 21절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여기 보니까 점을 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아니고 바벨론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이방인이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점치거나 점을 보거나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다 귀신 노름이에요. 마귀적인 행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또 기독교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예언적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말씀점을 쳐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뭐 말씀 받는다 그러면서 받은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사는 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감동해 주시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감동할 때 왜 감동해요?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의 그물을 내리라고 감동하는 거지. 그것을 점장이가 마치 점쳐주신 점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적인 역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술법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마술 또는 요술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물론 개개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무엘하 28장 8절 같은 데 보면 사울이 죽은 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주술사를 찾아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죽은 자를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사울이 원하는 것은 사무엘, 실제로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울이 지금 만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3일 만에 나사로처럼 다시 살리시는 분도 있고, 또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한 그런 장로님도 계셔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거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저 죽은 자의 혼만 불러다가, 영혼만 불러다가 그 죽은 자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거나 말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이미 죽은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흉내, 그 사람의 모양 이런 것들을 빌려와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바라고 하는 사울의 일은 뭐예요? 마귀적인 일이죠. 예? 귀신을 불러오리는, 귀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셔요. 이미 죽고 사라져간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셔요. 그가 우리에게 준 좋은 신앙의 교훈이나 또는 반면교사로서의 도전은 받을지 몰라도 그것에 너무 연연해서 우리가 가야 할 건강한 신앙의 걸음이 어그러지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장인어른 3년째 추도일인데, 3주년째 추도일인데 장인어른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교훈도 있고, 아마 이제 추도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과 관계된 적었던 글도 내가 읽게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감사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술법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술이라든지 요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매직, 교회에서 마술 행사하지 마라, 주일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죄송하지만 저도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그때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행사를, 그때 인근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기독교 마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불러다가 아이들 앞에 복음적, 나름대로 이제 그때는 그 마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고, 저기 부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 어떤 식당이 있는데, 여러분도 가보셨나 몰라요. 거기 식당 사장님께서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마술을 잘해요. 예? 그분이 요술이라고 그러죠. 요술, 마술. 그분도 마술을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목사인 줄을 알고 목사님 요거 혹시 애들 설교할 때 쓰세요 그러고 저한테 이 카드를 한 세트를, 마술 카드를 한 세트를 선물해 줬어요.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딱 들치면 뭔지 아는, 이렇게 딱 들치면. 근데 제가 해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술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마술,
마귀의 술책이니까 문제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젊은이들이나 기독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매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눈속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거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눈속임이 이루어지든지 그것이 이 손끝에서 일어나는 눈속임이거나 아니면 거대한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눈속임이거나 결국 그것은 눈속임이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술, 마귀를 이용하는 악한 술책을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는 교회에서 마술하지 말아라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마술과 함께 뭐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 요가하지 말라고. 예? 요가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이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들 나름의 그 뭐라 그럴까 전도하는 방편으로 쓰기 시작한 일이 요가다. 그러니까 요가 아니더라도 살 빼고 건강할 일 많으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따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든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뭐냐? 그것이 마귀적인 행태이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불어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지금 6가지 얘기를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마귀 얘기를 끝내려고 5장 20절입니다. 자, 거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뭐 그 뒤에 쭉 얘기들 적고 있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육체의 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는 삶 가운데 이렇게 그 마귀적인 악령과 더불어 하는 이 모든 의식적인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마귀와 공범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고 죄가 되고 마귀와 공범이 되는 일이다.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정리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이게 사실은 1시간 해야 될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축기를 해야 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요것들을 잊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할 때, 마귀를 대적할 때 주 예수, 뭐 주자는 안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잊지 마셔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매가리 없이 했다가는 사단이 씩 웃고 더 확 삼키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능하면 기도를 마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하지 마셔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많잖아요. 마귀들에게 있어서 사탄도 주님이에요.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병 들고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을 외워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잊지 마셔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의 마음이 있을 때 마귀는 그 마음을 틈타요. 마귀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절대 안 돼.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이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로부터 첫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좀 많이 모아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많이 모아서 결코 혼자서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사단과 1대1의 싸움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합심 기도로 물리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합심 기도 할 때에도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에 동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합한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믿음 공동체로서 견고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마음이 나뉘는 어리석은 인생, 의심을 품은 어리석은 인생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 교회가 겪어왔던 지난 10여 년 동안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마귀가 다시 여기서 노름질하지 않도록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는 더럽고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귀신이 발악하고 완악할 때, 너무 힘든 귀신을 만났을 때 금식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변화산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 들린 거를 나머지 제자들이 낑낑 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사실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도 다 가가지고 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들 속에 보면 귀신이 도망가나이다, 이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9장에 와가지고 그들이 9명이 붙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임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다는 거죠. 예?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며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조금 살만해졌는지 기도에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이 제자들의 마음을 틈타서 무력하게 그들을 대항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때때로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임할 때는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도 능력이지만 연약함의 원인도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굶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들은 금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더 심각한 어려움으로 마귀의 먹이가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체질을 잘 분별해서 무엇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자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 틈타는 사단도 많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마귀가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걸 이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금식이 나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하는 금식다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이나 한 끼 굶고 물이나 안 먹고 이런 금식 말고 정말 금식하는 대신에, 내가 금식 대신에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는 이 영적인 금식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 강한 은혜 속에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찬송과 말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찬송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여러분, 보혈 찬송 앞에 사단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보혈 찬송을 하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할렐루야. 보혈 찬송이 능력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으로 무장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악령의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잖아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9절 읽었죠? 바로 그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이기신 얘기, 마태복음 4장 같은 시험을 이기신 얘기, 그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리의 역사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힘있는 승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믿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내 안에 있는 마귀적 행태, 잔재, 그들의 음모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